저희 교회는 4개월마다 새가족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차가 끝나고 이제 오늘은 이제 2차로 새가족 그동안 오신 분들 5월 달부터 해서 쭉 오신 분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가족 감사 예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새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신 분들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헌가족이야. 그래서 헌가족 위로 예배도 드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새가족 감사 예배, 또 헌가족 위로 예배, 구가족, 헌이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가족, 구가족이든지 뭐 새가족이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현곡동을 지난 주간에 이렇게 현곡동에서 새마을로를 통해서 사곡을 가게 됐어요. 사곡을 가게 됐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오른쪽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 사진인데 사진을 못 구해가지고 제가 겨울에 찍은 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저 맨 위에 이름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나무까지 가려는데 구미 소망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밑에 내려오시면 이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서 그 밑에 보니까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양떼를 이렇게 인도해서 가시는 그런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맞다. 이 구미의 소망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네. 우리 주님이 소망이시네. 야, 이거 정말 딱 맞다. 이름도 맞고 성경 구절도 맞고 사진도 맞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큰 교회는 아니지만 너무 맞다. 이게 너무 이게 맞다. 이 전체 사진부터 해가 성경 구절부터 교회 이름까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 교회를 축복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지 진정한 소망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문제들이 있고요.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하고 사면 초가에 부딪히기도 하고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보고 남편 보면 또 아내를 보면 참 실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이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그곳에 행복이 주어져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에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 짧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여기 서론까지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질문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4가지를 질문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 새가족들이 계시는데 또 구가족들도 계시는데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한 사람씩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데려가시면 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니까 불안한데 제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런데 이제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죽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고 구가족이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을 보니까 난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평가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구나. 단 한 사람도 지구상에 없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사람 볼 때는 많아요. 사람 볼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 많고 서로 비교해보면 난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선을 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다 쌤쌤이에요. 다 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야.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평가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거기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끝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절망적인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보낼 수 없으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나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가? 이런 질문도 될 수 있겠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자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700년 후에 오시거든요. 우리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하얀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율법을 지켜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일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다 담당시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상에 보면 죄의 짐을 다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옥 갈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 세 가족들이 화관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이렇게 쓰니까 더 보기가 좋습니다. 여성분들 쓰면 더 예쁘겠죠. 그래서 죄 대신에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줬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한테 씌워드린 거예요. 그냥 씌워드린 게 아니고, 죄 대신에 고난의 고통의 죄 대신에 꽃 화관을 씌워줬대요. 기쁨의 화관을 씌워줬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화관을 쓰신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여기가 하와이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니고 성경에 화관을 씌워줬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화관을 씌워준 거지, 뭐 하와이니까 우리 춤춥시다 이래가지고 뭐 씌워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관을 씌워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가 새신자들에게, 구신자들은 못 써요. 새신자들에게만 화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오신 거예요. 천국문을 열어오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질문할 게 있습니다. 뭘 질문이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부활하셔서 다 해결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가능합니까? 뭐 그렇게
설교도 하시고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표를 하나 볼까요? 네,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도표, 자 보세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근데 세계 그래도 종교라고 하면 이 정도는 인정해주는 종교, 세계 모든 객관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래도 뭐 유교는 사실 빠져, 유교는 빠져. 유럽 사람들은 유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까지는 인정해줘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유교가 있으니까 너 죽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종교, 불교, 경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 교리 공부해요. 불교 대학에서 교리 공부해요. 신조 있습니까? 어떤 걸 지켜해가는 신조가 있어요. 예배의식 있어요. 기도하면서 108번도 하고 설법도 하세요. 스님께서. 이게 예배, 우리가 볼 땐 예배예요.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그 다음에 기적이 있어요. 불교에도 108번 무릎 꿇고 108배라고 그러죠. 절을 하고 막 불공을 들여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 유교, 경전이 있어요. 근데 교리는 있는 건 제가 모르겠어요.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지켜 행하는 어떤 그런 신조는 있어요. 이거 지켜야 된다. 유교에서. 그 다음에 예배 의식, 뭐 조상들한테 예를 대해서 뭐 상을 탁 쳐놓고 그냥 어디에 뭐 놓고 막 의식은 있어요. 의식. 기적도 있을 수 있는데 유교에서 기적 있다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동그라미 못 쳤어요. 근데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은 영혼이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빨랫줄도 다, 옛날 빨랫줄도 다 걷어야 되는데 걸려서 넘어지시면 안 된다 그래요. 목에 걸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도 활짝 열어놓고 다 치워놓고. 여러분, 귀신이 무슨 목에 빨랫줄이 걸리고 뭐 그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힌두교 경전이 있습니다. 교리 있고 신조 있습니다. 예배 의식이 있어요. 힌두 의식,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우유 먹는 코끼리 모양의 그 힌두교 신이 있어요. 그걸 막 우유를 막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는 건 아닌데 입에 대면 막 쭉쭉 빨아당겨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기적도 체험한대요. 근데 뭐가 없어요? 불교가, 부활이 없어요. 이슬람교 경전이 있습니다. 교리 공부합니다. 아이들부터 막 교리 공부시켜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뇌교육 시키죠. 신조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어요. 의식.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의식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어떤, 우린 예배인데 그들의 나름대로 의식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기독교는요, 경전이 있습니다. 성경 있잖아요. 교리 공부해요. 성경 공부합니다. 신조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입각한 신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 기도 있습니다. 기적, 이적, 기독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적, 이적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다른 종교도 있어요. 이슬람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강력한데, 얼마나 강력한데. 근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죠.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 그러면 내세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전도 포교의 방법으로 그들의 교리에 넣은 것뿐이지,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이 있어요. 성경에 강조하는 게 성경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했어요. 근데 해교도 사람이, 이슬람 사람이 오더니, 선교사님,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우리에게 있는데 당신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메다나에 가면은 마호메트의 시체가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 비어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이. 이렇게 전했어요. 맞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에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물증을 주신 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로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종교인데 자꾸 우리도 다른 종교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뭐 경전 가지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는 뭐 예수님이 우리의 뭐 창시자다, 기독교 창시자,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재능이 있고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줘요, 창조자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는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밖에 내놓을 만한 게 부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활이 확실한 거잖아요. 왜요? 우리도 몸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3절 6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회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한두 사람에게 몰래몰래 비밀리에만 나타나신 게 아니고 500명이 본 앞에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숨겼어요. 죽으시고 부활만, 우리는 십자가만 자꾸 얘기하는데 십자가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십니다. 확실하게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증거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지 나가야 돼. 이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니까요. 물증이니까. 그래서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 보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라 됐잖아요. 증거하니 그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증거하면 안 돼요. 십자가도 증거하면서 반드시 증거해야 될 게 부활입니다. 부활을 빼버리면 안 돼요. 다른 종교 창시자들도 다 죽었어요. 똑같이 죽었어. 근데 뭐 때문에 죽었는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믿어? 뭘로 증명할 건데요? 뭘로 증명해요? 부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부활을 붙잡고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3일 동안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어떻게 이 은혜를 잊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2000년 동안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세요. 부활하셔서. 그러면 뭘 증거하겠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여전히 함께 계신 주님을 증거해야죠. 이게 확실한 증거인데,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구별된 증거인데 이렇게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야겠죠. 네 번째, 나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면 이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나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로만 모셔드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값싼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입으로 막 시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세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그럼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 그분이 누구십니까? 왕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왕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전 예배 설교회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구세주지요. 구세주뿐 아니라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모셔드린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과 싸울 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다, 사단을 얘기합니다. 크신 자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귀신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무당은 막 발광을 하고 막 무당 막 춤을 추면서 귀신 쫓으려고 하다가 안 된다 그러고 돈을 더 내라고 하고 막, 그런데 더 큰 구판을 벌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고 하면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자정하셔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믿고 우리가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몸에 피를 흘려 다 죄 문제를 다 담당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생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죽어봐야 합니다. 난 천국 갈지 죽을지 모릅니다. 불안해 죽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과 지금 내가 매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확신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믿는데 글쎄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글쎄 나 모르겠어. 나를 보니까 죄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막 맨날 불안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서 우리 새가족들이, 또 오늘 구가족들이 혹시 구주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분과 동행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분이 한 분도 없이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구가족이든 새가족이든 내가 오늘 그 천국 갈 자신이 없고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옥입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아니에요. 구세주로만. 그분이 누굽니까? 구세주입니까? 구세주만 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매일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잠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감으시고 우리 중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고요, 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음의 문을 주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 활짝 엽니다. 구세주로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그렇게 모셔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셔서 통치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원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 소절씩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